우리는 지난 2월 달 동안에 교회를 왜 다녀야 하냐,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나? 그것은 천국 생활을 훈련받고 천국 생활을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생활을 배우기 위해 교회에 다닙니다. 우리는 천국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받습니다. 교회에서 천국 생활을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라겠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훈련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사랑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에 저는 교회에서 사랑을 배워야 천국 생활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잘 배워야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천국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천국 생활,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려면 교회에서 무엇을 꼭 배워야 하는가? 무엇을 잘 배우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만 잘 배우고 감사만 잘하면 어느 곳이든지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잘 배워야 할 수 있고 잘 배워야 실패의 아픈 경험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배워야 말하게 됩니다. 말 안 배우면 말 못해요. 글을 읽고 쓰는 것도 배워야 글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배워야 운전할 수 있고요. 비행기도 배우고 훈련해야 몰 수 있습니다. 지금 못하시지만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동물과 달리 태어나면서 아주 연약합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늦어도 1년 정도만 부모에게서 배우고 나면 혼자 독립해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아주 1년 동안에 다 거의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빨라도 10년이나 넘게 부모 밑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나갈 수 있다, 혼자 살아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계속 배움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을 통해서 배운 많은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연약하게 태어났지만 다른 동물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계 다루기 어려운 직업, 많은 기술을 요구하는 일들은 오랫동안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기 어렵고 배우는데 오래 걸린 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자기가 받는 연봉으로 그것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배우지 않고 그냥 척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연봉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요. 더 좋은 학교를 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아니하는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감사, 배려와 희생, 윤리와 예절, 그런 것들입니다. 많은 연봉을 위해서는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돈이 나오지 않은 이런 것들은 무시하곤 합니다. 나의 가치를, 나의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살아가면서 인생의 덕목들, 중요한 덕목들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 감사, 남을 배려하는 것, 윤리 이런 것들을 무시하며 그런 것은 배우지 않아도 잘 산다 말합니다. 여러분은 돈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절이 좋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많은 물건들을 사가지고 와서 상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사가주니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몰려오지 못하게 하라고 사람들이 막 정부에 시위를 하고 막 정부에 그렇게 압력을 넣는 제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홍콩인들은 중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을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왜 홍콩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주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아무 데서나 아이들을 소변을 막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뉴스를 보니까 저렇게 말이죠. 애들을 아무 데나 막 저렇게 소변을 막 보게 만들어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애들이 화장실이 급한데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러나 봤더니 더 무례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더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 데서나 막 시끄럽게 떠들고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사람들과 막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매너가 없고 무례해요. 몸을 부딪혀도 절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요 라고 어떤 홍콩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매너가 없고 무례하다는 거예요. 몸을 부딪혀도 절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콩에 와서 많은 물건들 사주는 것은 좋은데 무례하다고 하는 것은 더 싫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도 무례하고 거만하면 누구나 싫은 것입니다. 돈이 좋습니까? 친절이 좋습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 두 가지 말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신뢰합니다. excuse me 하고요. 감사합니다. thank you입니다. 별것 아닌데 이 두 가지 말을 미국 사람들은 꼭 사용해요. 그것도 아주 지나치게 자주 사용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 앞을 지나가야 할 때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꼭 excuse me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그런단 말입니다. 재채기 같은 큰 소리 내었을 때도 이렇게 excuse me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어쩌란 말이야? 그런 식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합니다. 내 돈 내고 물건 사는데 꼭 하는 말이 땡큐. 뭐든지 일단 다른 사람에게서 받으면 땡큐라고 그렇게 말을 꼭 합니다. 그죠? 만약에 이런 땡큐 소리를 안 하면 저 사람 화났나? 하고 미국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고맙다는 말 안 하면 저 사람 참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와서 25년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저 역시 저 두 가지 말 excuse me 하고 thank you라고 하는 말을 습관처럼 이렇게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게 돼서 사람들과 부딪힐 때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라고 나오고요. 거스름돈 받을 때 감사합니다란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계속 듣고 보고 말하다 보니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엄마와 이웃집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하고 이웃집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웃집 여자가 자기 아이에게 사과를 주었습니다. 아이는 사과를 받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너에게 사과 주면 뭐라고 말해야 돼?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 껍질 깎아주세요. 엄마와 그 아줌마는 그 아이에게서 그 말 기대한 것이 아니지요. 듣고 싶었던 말은 땡큐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한 것은 그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엄마의 잘못입니다.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꼭 가르치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때 아멘을 거쳐주셔야 되는데 그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게 감사한 것인지 이게 몰라요. 어떤 집은 엄마부터가 문제예요. 감사를 엄마가 몰라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하는데
엄마가 정작 이것이 감사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엄마부터 아빠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을 이게 당연한 것으로 할 때 아이들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합니다. 아빠에게 감사한 것을 모릅니다. 어떤 집은 아빠가 문제예요. 아빠가 감사를 모릅니다. 아빠가 생각할 때 집에서 엄마 뭐해? 놀면서 음식 만들어주는 거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때 아이들도 당연한 것으로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할 때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운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낳았으니까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 주는 것이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나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냐? 친구들이 좋아서 나 태어나게 했으니까 보살펴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다면 그것은 아이들 책임입니다. 감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 이 세상에 만들어 놓았으니 모두가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도 물도 모두가 다 당연한 것이고 잘못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무례한 것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감사, 땡큐라고 하는 땡스라고 말은 생각, think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그럽니다. 감사하려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숨 쉬는 공기도 한 번 더 생각하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저는 산소의 값이 얼마나 되나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저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숨 쉴 때 이렇게 코에다 꽂고 이 한 산소통입니다. 저게 35불이에요. 저게 35불. 저게 리필 풀 탱크 채우는데 35불이랍니다. 저게 그림으로 보시는 것이 저것이 산소통입니다. 리필 하려면 35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쓰나 봤더니 227분, 저거 풀탱크 채우면 227분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227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227분 나누기 60 하니까 3.78시간, 거의 한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풀탱크 채우면 4시간 쓸 수 있다. 그러면 4시간에 35불, 그렇다면 하루 24시간 사용하려면 6번 재충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6번 재충전 35불 하니까 210불이에요. 이게 하루에 210불 우리가 산소를 돈 값어치를 쓴다는 이겁니다. 매일 우리는 210불 산소를 공짜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매일 210불 내면서 호흡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평생 먹은 산소값이 엄청날 텐데 우리 모두는 공짜로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기 좋은 이 미국 시골에서 매일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기를 공짜로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아기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부터가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고 싶어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도 낳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 기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아이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한 결과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에게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않을 경우 아기가 짜증을 내고 우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엄마가 웃는 표정을 보이자 아기도 연신 웃어 보였는데요. 연구팀은 엄마의 무표정은 아이를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만들기 때문에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에서 표정 하나하나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특히 엄마는 뚱한 우울한 얼굴과 슬픈 얼굴로 생활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뿐만 아닙니다. 남편들도 그 우울한 얼굴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뚱해가지고 화난 얼굴로 남편 맞이할 때 모든 남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씨,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집에 일찍 들어왔지? 같이 술 마시고 하자고 할 때 친구들 따라갈 걸 하고 이렇게 후회합니다. 특히 엄마들은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밖에 나가서 햇빛 쬐시고 집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계속 우울증 생기시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호르몬 영향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집에서 슬프고 우울한 드라마 보면서 훌쩍거리지 마시고 슬픈 노래 내 청춘 다 갔어 계속 듣지 마십시오. 그런 거 들으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슬픈 노래 자꾸 듣다 보면 자기 인생도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슬픈 노래 많이 부른 가수들은 다 보면 불행한 삶을 다 살았습니다. 그런 슬픈 노래 듣고 마음 아픈 드라마 보는 것보다 차라리 코미디나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박장대소 하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죠. 웃다 보면 얼굴이 환해지고요. 기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웃을 때 소리내서 크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너무 유치해서 이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개그 프로그램인데 찾아서요. 억지로라도 보면서 별것도 아닌데 크게 웃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이고 억지 웃음을 만들어내지만 비록 작은 웃기는 것에 크게 박장대소하고 소리내서 웃었더니 정말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크게 소리내어 웃으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운전할 때 찬송가와 신나는 복음성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우울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가 그 찬양의 힘 때문에 물러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악한 영이 들었을 때마다 다윗이 옆에서 찬양하면 그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십시오. 악한 영이 여러분으로부터 떠나갈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스피로스 히아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 물리치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 물리치는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다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면서 살면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감사할 것이 더 많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척 그냥 아파트에 떨어져 자살하고 말이죠. 노인 할 거 없이, 어린 할 거 없이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 죽겠다고 하면 죽을 일이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지옥과 천국 문 앞에 선 사람들의 첫 번째 말은 모두 같답니다. 지옥과 천국 문 앞에 사람들이 섰을 때 다 같대요. 왜 내가 지옥에, 왜 내가 천국에? 지옥에 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왜 내가 왜 지옥에 가야 하나? 천국에 선 사람들도 모두가 다 왜 내가 왜? 아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인가? 이게 똑같은 첫 번째 말이랍니다. 근데 두 번째 말은 다르답니다. 원망과 감사로 다르답니다. 지옥 앞에 선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그런답니다. 남편 때문, 아내 때문, 환경 때문, 기분 때문, 뭐 때문에 다 그렇게. 그러나 천국 문 앞에 선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작은 그 별것 아닌 믿음 때문에 천국에 오게 되었다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해 보니까 알게 되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동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얼굴과 몸에 살이 붙지 않는 희귀병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성이라 불리는 20대 여성의 강연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꿈을 하나씩 이뤄가면서 절망과 싸워 이겼다는 그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나리 기자입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앙상한 팔과 다리, 157cm의 키, 몸무게는 25kg인 이 20대 여성은 전 세계에 3명뿐인 희귀병 환자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붙지 않아 살기 위해 하루 60차례 식사를 해야 합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오른쪽 눈. 그런데 한쪽 눈이 안 보여 좋은 점도 있다는 농담을 던집니다. If somebody is annoying me, stand on my right side. 고등학교 시절 공개된 인터넷 동영상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괴물, 죽으라는 악성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지는 대신 이루고 싶은 꿈들을 하나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강연자가 되는 것. I wanted to graduate college and I just finished college. 강연가로 활동하며 여러 권의 책들을 펴낸 24살 리지 벨라스케즈는 남들의 비난을 꿈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사용하면 분명 성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생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냐? 근데 9은 어딨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나머지 사람들 찾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 저 사람은 천국 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천국 생활하고 있지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곳은 천국과 같은 낙원이에요. 천국과 같은 곳, 그곳에서 그들은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유혹은 불평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단 하나,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었어요. 나는 다 좋은데 요거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 다 좋은데 요거 하나가 나는 아우 이게 치명적이야. 뭐 그렇게 치명적이에요. 내 아내 다 좋은데 이게 하나가 그런 불평이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건 지옥의 문이자 지옥의 시작이고요. 원망하는 곳은 바로 지옥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와 살려고 그 수입 컨테이너 숨어서 대소변 냄새 참으면서 말이죠, 태평양 몇십 시간 건너 들어오는데 말이죠, 목숨 걸고 멕시코 사막을 건너 높은 국경 철망 넘고 미국 들어옵니다. 이미 미국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미국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은 땡큐 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땡큐 하며 사는 나라예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게 습관이 되어서 사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감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훈련받습니까? 그것은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훈련받아야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이미 천국 우리가 다 갈 겁니다. 그곳 생활을 미리 이곳에서 무엇을 훈련받고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감사예요. 감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감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천국 생활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 감사하면서 살아서 천국 같은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